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식일 시작하는 이 저녁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를 통해 힘없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진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기에 앞서서 다른 성경 한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하나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의 주된 말씀은 요한복음을 통해 함께 살피겠지만 함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구절을 이제 본문으로 정해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찌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복음서를 가장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 일독한다고 했을 때 모세의 오경을 읽다가 보면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조금 읽다가 보면 이제 뒷부분은 힘들어서 조금 재미있는 신약부터 읽어야지 하고 이제 복음서를 또 많이 읽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서를 좀 많이 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익숙해서 되게 친근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복음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만큼 4개의 복음서, 4개의 책으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각각 예수님을 소개할 때 조금씩 다른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왕으로서 오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의 순환을 중심으로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다음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로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렸다면 요한은 철저히 신으로서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에 3권의 책을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을 제사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공관복음서는 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겹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새 복음서는 AD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사이에 기록되어서 서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AD 90년대 정도, 더 멀리는 100년이 지나서 기록됐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겹치는 내용들을 제가 적어 놓았는데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한 58% 이상이 마가나 누가복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처럼 93% 이상이 다른 복음서에 또 소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책들보다 적지만 그래도 41%의 내용이 겹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약 8% 정도의 내용만 중복될 뿐 나머지 92%는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창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이미 그렇게 쓰여져 있는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서를 또 기록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성경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 읽는 것도 아주 좋은 시간이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배경을 더 잘 알고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이제 더 잘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재림 교인들은 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길, 좋은 길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경에 관한 지식은 더 있으면 당연히 좋은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리를 찾아서라고 좀 거창한 제목을 짓긴 했지만, 제가 진리에 통달한 사람이라서 이것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대학도 어떻게 보면 학부 정도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정보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가 말씀으로 힘없고 말씀으로 하늘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진리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그리고 진리를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나누기에 앞서 요한복음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곳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 일대, 즉 이 소아시아 일대는 이 영지주의가 유행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란 이제 이원론과 비슷한데 이제 영과 육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이란 것은 선하고 순수한 것으로 표현하고 이제 육이란 것은 악하고 타락한 것으로 이야기하던 게 그 당시였습니다. 이 사상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이 그리스의 철학, 그리고 동양의 이교 사상, 또 애굽과 인도, 페르시아와 유대교까지 모두 어떻게 보면 가미되어 있는 짬뽕의 종교였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사상 때문에 그 당시 그곳에 있던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명히 가르치고 성육신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교인들이 이설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글을 적어 내려가게 됩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당시 이 이집트에 있던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가장 지식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던 것이 바로 신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로마라는 나라에는 신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올림푸스에 살고 있는 제우스로부터 아폴로, 포세이돈, 하데스와 같은 신들이 있었고, 이 신 중 누가 가장 강한가가 그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으니 그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등급을 그들은 매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일하신 존재로서 하나님 이전에도 신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표현이 있을 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야훼 하나님은 정말로 절대적인 분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등급을 매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의 신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등급을 나누었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신으로서 매기는 여러 신들의 등급을 봤을 때 로마 신화에 나오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 그 옆에 어딘가에 있는 신으로 묘사합니다. 이에 관하여 어떻게 보면 반박하려고 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은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로고스라는 표현은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한 로마 모든 철학자에 있어서 가장 최상위의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저 말 혹은 말씀으로 번역되어 표현되는 말이지만 이 로고스라는 것은 만물의 근원을 나타내는 말로서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BC 400년대에 있었던 모든 철학자의 스승으로 불리던 소크라테스는 이 로고스라는 표현을 하면 꼭 진리와 관련되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뿐 아니라 이후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로고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었죠. 즉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최상위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이 어두움에 빛이 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은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우리가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 신계훈 목사님이 쓰셨던 이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기록해 놓은 책 제목이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였죠. 제가 신학생 때 교수님들이 독서보고 과제를 매 학기 내주셨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 역시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를 반박하기 위하여 쓰인 책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가리우려고 온갖 것들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의 말씀을 더 여러 말들로 덮어 빛을 가리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은 이어서 우리에게 내려진 그 빛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들조차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죠. 우리는 빛을 어떻게 여기며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단과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와 온갖 말들로 덮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참 빛으로 그 이름으로 맞서 싸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호명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말들로 덮으려고 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역사와 세상에서 하는 말들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어디로 통하는가 하면 철학으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PhD라는 말이 따라오게 되죠. 그 말의 뜻은 Doctor of Philosophy, 줄여서 철학 박사가 되겠습니다. 신학의 박사를 전공한 사람들도 PhD를 받게 되죠. 목회학 박사는 디민이라는 학위를 받지만 이것은 이제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뉘게 되고 학문적인 부분으로 학위를 취득하면 PhD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의학 박사도 PhD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박사 다는 사람들을 대부분 PhD가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모든 학문이 철학으로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학조차도 자연 철학이라는 학문으로 이 철학의 한 종류로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이작 뉴튼 이후로 이
과학이 철학에서 나와 새로운 학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 철학의 변화 과정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 철학의 변화 과정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철학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로고스로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었지만 그 신화에 기대기보다 이 이성이라는 것에 기대어 이 세계를 설명하고자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으로는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기독교가 유럽과 소아시아에 퍼질 때 기독교 역시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철학을 이용해서 이 교회의 교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 있었죠. 이때는 철학과 신학이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AD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세상의 학문이, 그 세상의 철학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면서 이 신학에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부라고 일컬어지는 철학자이자 신학자들이 초기 기독교 신학을 이끌어 나가게 되죠. 이후 시간이 흘러 중세시대에 교회가 힘을 가장 크게 갖고 있을 때는 이 교회의 교리가 아주 발전하게 되죠. 이후 시간이 흐르고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도 이제 계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의 시대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시 이 종교와 철학이 분리되기 시작하죠. 이후 과학이라는 학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합리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합리주의의 가장 유명한 사람을 뽑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한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한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로 유명한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정언 명령으로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이 합리주의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이성을 통해 인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윤리학이 이때부터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또 큰 격변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정말 큰 변화를 겪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로 칼 마르크스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내놓은 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 세상을 대격변으로 밀어넣게 되죠. 그는 자기가 한 말이, 자기가 쓴 책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내놓은 이 평등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을 홀렸고 빠져들게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이게 공산주의에서 평등과 자본주의에서의 평등이 조금 다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이것이 실패한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론은 너무나 그럴듯했고 너무나 좋다고 생각했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으나 그것을 운영하는 개체는 인간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마 마르크스는 자신이 한 말에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인간의 욕망,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인간의 질투가 생각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계는 그렇게 소련과 미국,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그 두 체제 하에 냉전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 외에 또 유명한 또 한 명의 사람,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내뱉죠. 신은 죽었다. 근데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은 모태 교인이었으며
PK였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였고 그의 어머니 역시도 목사 집안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자라난 첫째 아들은 이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째였던 딸은 이 나치즘에 빠져서 반유대주의를 따랐다고도 합니다. 이 니체의 사상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이 사람이 쓴 책은 지금도 명문대학 입시 때 읽는 필독 도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시기를 전부 지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된 것은 모더니즘 시대가 오게 되죠.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성행했던 사상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미술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사상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장 크게 움직이게 한 사상은 물질 만능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겪고 식민지를 개척하는 서구 문명들, 그 가운데서 일어난 두 차례의 세계대전들, 이 모든 것들이 물질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죠.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가지지 못한 자들은 조금이라도 가져보기 위해 어디든 뛰어다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돈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돈을 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이 대중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더니즘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온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였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이에 대한 말이 별로 오가지 않았는데, 제가 대학 때만 해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세미나가 아주 수시로 열릴 정도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들려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도 여러 사상들이 섞여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탈모더니즘에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절대적 가치보다 현재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상대적 가치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즉 다양성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관심 있는지에 대해 그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을 향해 다른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또 움직이게 됐죠. 근데 포스트 모던 사회에 와서는 너와 나는 다른 존재이므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포스트 모던 사회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이 모더니즘이 완전히 사라졌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물질 만능주의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오케이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은 생각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는 인식 때문이었죠. 고대 철학에서 나온 이 이성은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와서는 이제 감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보다 나에게 맞는 이 감성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부터 조금 지난 그 어딘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다면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 번지게 된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혐오 사상이겠죠. 요즘 일어나는 여러 사회 현상은 이 혐오를 기반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 성차별 문제죠. 성차별은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많은 차별을 당해 여러 운동을 통해 겪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운동이 차별을 없애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별 간의 혐오로 번져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의 실수를, 한 사람의 잘못을 그가 남자라서 혹은 그가 여자라서라는 것을 붙이면서 성별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또 문제를 찾아보자면 성소수자 운동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성적 취향에 대해 숨기고 살았다면 지금은 도시 한복판에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또 혐오라는 그 사상이 그 안에 들어오자 성소수자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에게 호모포비아라는 말을 하면서 비난을 하죠. 각자의 사상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다고 윽박 지르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 이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요즘에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건 운동일 것입니다. 비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베지테리언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육류나 생선뿐 아니라 유제품, 난류조차 먹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하지만 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먹지 않는 고기, 너희도 먹지 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은 귀하다라고 하면서 고기를 전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기가 나오는 식당에 들어가서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예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돼지 농가에 들어가서 불법 점유를 하거나 새끼 돼지를 훔쳐 나와서 내가 한 생명을 구해냈다라고 SNS에 올리면서 자신들의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새끼 돼지는 얼마 못 가 죽었다고 하죠. 세상은 점점 빠르게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세상의 가속화에 비해 이 진리라는 것은, 이 진리의 전파는 조금 더디지 않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하루 하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 떠밀려가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이제는 하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이 어디까지 변해 있을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지금 세상의 많은 말 가운데 진짜 진리를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세상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종 이설이 난무하는 이 시기에 그들은 진리를 연구한다 하며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참 빛, 참 진리를 찾아 그곳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 로고스 역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 와서는 이제 원어로는 알레테이아가 이제 진리로 표현되게 되는데요. 이 알레테이아는 확실성과 힘을 지니는 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에메트라는 단어가 이제 126회 등장하는데 그중 85번을 알레테이아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 에메트는 아멘, 확고한, 확실한, 신실한 것 등으로 사용되게 되는데요. 즉 진리란 확실해야 하며 확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이 알레테이아는 신약에 와서는 109번 사용되었는데 이 바울 서신과 요한의 기록에서만 92번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약 20번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20번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의 학문들은 모두 진리를 찾기 위해
아주 부단히 노력합니다. 네, 이 로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으로 불리는 하버드 대학의 마크를 보면 베리타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진리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대도 그 안에 베리타스 럭스미아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과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문이 진리를 찾아 온 세상을 그리고 온 우주까지 뒤지고 있지만 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을 버려두고 찾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두 개의 직선을 그을 때 거의 평행이 되게 긋다가 한 선이 1도 아니 0.1도라도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점점 더 두 선은 멀어지기만 할 것입니다. 로켓을 달을 향해 발사하는데 그 궤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제 실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많은 수학자와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각도를 계산하며 변수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진리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왜 계산하지 않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리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화이트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고 활동하고 있음에 대한 풍부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관원들은 진리의 기별을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이 결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그 약속의 땅도 뺏기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이름도 빼앗기며 지금도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리가 더욱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밝히는 자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이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빛을 발하여 어두움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설들의 바다가 주위를 둘러쌌을 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물이 내려와 바다를 덮을 때가 올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세상이 악함으로 모든 것이 쓰러져 버릴 때 살아남은 인원은 단 8명 뿐이었습니다. 다시금 이 땅에 악이 창궐할 때 진리가 다시 땅을 덮을 때 남은 무리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뒤흔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믿음으로 그 진리로 굳건히 서서 결국엔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우리가 이 안식일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한 발 더 멀어지고 하늘로 향해 한 발 더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